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또 서니까 저도 찍히나요? 저도 찍혀요? 어우 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영적인 가족과 같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전해지고 그렇게 되길 기도했어요.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7월 달에 이제 강서 교회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참석했던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는 8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는 ICLC라고 해서 국제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현재 어떤 미니스트리를 인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레슨을 전해준 그 인도자는 25년 동안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었던 또 매년 주최되는 그런 큰 규모의 컨퍼런스들, 대학생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총 책임 역할을 맡아서 하던 크리스 질만이라는 형제였어요. 25년이면 제가 25살인데요. 네. 그렇게 25년 동안 함께한 대학부 미니스트리에서 다른 미니스트리로 옮겨가면서 나눠준 고별 레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확신도 느껴졌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사랑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해서 제 여러분들에게 너무 나눠드리고 싶고 이게 정말 100%딱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제 레슨의 제목은 2030년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저는 몇 살이었죠? 18년 전이니까 6살 정도 됐겠네요. 2001년에 미국에서 어떤 재난이 있었죠.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교회도 너무 많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사회에서 그 9.11 테러는 모두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젊은이들이 품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 그것과 9.11 테러가 준 그런 어떤 충격은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내가 어떤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무임승차하는 탑승객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떤 방관자처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제자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 스스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해주실 것들과 이 사회에 하실 것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에서 제자로서 비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저는 2030년에 9년 남았는데 9년도 아니죠. 2030년에 수백 명의 캠퍼스가 한국에서 정말 각 대학교에서 지대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게 보고 싶어요. 아멘. 또 결혼부도 있잖아요. 수천 명에 달하는 결혼부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주빌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게 보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젊고 재능이 넘치는 인도자들이 자기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정확하게 곳에서 놀랍게 쓰이는 것들이 너무 보고 싶고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적은 우리가 10년 동안 가져가는 그런 목적과는 달리 굉장히 분명한 것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것,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꿈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실을 직시하자입니다. 아멘. 아멘. 1장 찾으시면서 제가 3장 내용을 조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어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니아 자손이 세웠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자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물고기 문을 세웠어요. 누군가는 옛 문을 달았고 누군가는 거름 문을 세웠습니다.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해야 합니다. 2030년이 올 때까지 내가 맡은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맡은 건 뭘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성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던 일이 뭐였죠? 왕에게 술잔을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어요. 왕을 직접 대면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들은 있었겠죠. 아, 도성이 무너졌다는데, 사람들이 고생이 심하다는데,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현실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혼을 많이 했죠. SNS 상에서 많은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무수한 기사들이 따라 나오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전 처음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생각하다가 또 다른 입장들과 시각들을 보면 아니네, 이 사람이 잘못했네. 그러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은 아닌가? 나중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모르겠다 싶어 생각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자라왔고 익숙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많지만 진실을 보기란 더욱 어려워졌어요. 우린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은 느헤미야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진실은 아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17절.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현실을 바꾸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갖고 현실이 어떠한지 돌아봤어요.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지금이 어떤지.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놀라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냥 농담거리에 불과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으면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캠퍼스가 어땠는지, 대학교별로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놀았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한테 꿈을 주고 믿음을 줘요. 듣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과거에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다가 현실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캠퍼스 제자는 20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흥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되게 화제가 되는, 미국에선 엄청 큰 화제가 됐는데,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는 동명의 도시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 사고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나름 철저한 고증과 이제 뭐 과장도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고가 다시금 조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은 거기서 담당하던 담당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가 아니라 남들에게 얼마나 안전해 보일지에 초점을 맞춘 안전 대책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보다 그 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마음을 써서 그 도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요즘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꾸며서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온갖 필터와 그 많은 전체적인 것 중에 단면을 딱 잘라서 보여줘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 중요한 때가 왔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겸손이 나 자신에게 필요할 때 남들에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용기, 겸손, 섬김,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쫓아야 되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가정을 세우자입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느헤미야에겐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읽었듯이 양의 문을 세우는 건 이 가족한테 맡기고, 옛 문을 세우는 건 이 가족한테 맡기고, 거름문을 세우는 건 또 저 가족과 그 딸들에게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임무를 가족들에게 맡겼어요. 강한 어떤 가족, 그런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 없이는 우리는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족은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미니스트리가 가족과 같길 바라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또 미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사실 캠퍼스로서 또 싱글로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곤 해요. 뭐 나 혼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현재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태에 있던지 우리는 지금 당장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절제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인내하는지, 내가 어떻게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모든 나의 오늘이 또 내일의 삶이 미래에 내가 어떤 남편이 될지, 어떤 아내가 될지, 어떤 아빠가 될지, 어떤 엄마가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당장 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마법처럼 온유해지진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님께 훈련받는 하나님께 배우는 모든 것들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는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죠. 외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이게 될까?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가정이 바르게 서 있길 바랬을 때, 또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벽을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똑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빠른가요? 아닌가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느헤미야가 발견한 그 다음 문제점이었어요. 성벽 하나 쌓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웃으로 대하자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땅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가난한 백성들이 있었죠.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옆에 이제 내가 아껴야 될 어떤 동포, 근데 이웃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억압받았어요. 그들의 딸들이 막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왕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서로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의 봉급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경쟁자로 보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웃으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봅시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종교가 어떻든, 편견이 어떻든, 심지어 어떤 성 정체성을 주장을 하든,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이 우리와 이 세상에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고, 너무 기독교에 대해 잘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단체들과의 구별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강하게 서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가정을 세움으로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웃으로 봄으로써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편하게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제 삶을 봅니다.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니? 너는 왜 미팅 같은 거 안 하니? 너는 왜 수요일에도 일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맨날 교회만 가니? 그들이 나를 대놓고 조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느껴요. 그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2030년까지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기가 꺾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가 꺾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제 친구들이 제 삶을 보고 203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죠. 예전에 제가 세례받기도 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면 서로 묻곤 해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너는 그때 어떤 미니스트리에 있었니? 어디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니?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세워질 때 하고 싶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질 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우리 캠퍼스가 250명이 되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새로운 미션팀이 꾸려져서 인천에, 광주에, 울산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제가 너무 바라기로는 고개를 들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